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가정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인사하시고요.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되는데, 이 특별한 때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예배 주제는 주께서 입성하시는 그 날의 풍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난 2012년이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탄생 기념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2012년을 아주 성스러운 해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12년에 미국 영화 감독 롤랜드 에버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주민들도 그 영화를 이제 이리저리 루트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서 그 영화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아주 큰 곤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종말의 때를 다루는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재난의 때를 다루는 영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은밀히 봤단 말이에요. 2012년을 국가적인 그런 경축일로 지키려고 하는 북한 당국에게 하필이면 그 해에 이런 인류 종말에 관한 영화가 개봉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몰래 본 그 북한 주민들이 불경죄다 해서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 일제시대 때도 이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일정시대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만왕의 왕이다 하는 찬송을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찬송은 그 위에 흰 종이로 덮어서 아예 보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황폐하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웬 말이냐 해가지고 그 찬송이 불경하다 해서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판이 출판됐을 때는 아예 그 만왕의 왕 찬송을 삭제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에 흠집을 낼 만한,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왕이 누구여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왕이 한 분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백성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징계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잖아요. 나귀를 타실 만큼 겸손하셨다고 하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후 6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게 됩니다. 이 특별한 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생명길을 얻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 오늘은 그날의 풍경을 지금 재구성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 유대 백성들의 그런 대열들, 그 군중들, 또 그 가운데 보이는 반응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세 종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는 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흔히 말해서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나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는 사람을 봅니다. 앞서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본을 보이는 앞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문화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그 종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한 문화씩 맡기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장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는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뭐 손해보고 판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부르셔서 그 주인이 한 문화씩 맡기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장사하라 했던 것은 뭔가를 남기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르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남긴 것이 얼마나 되느냐 계수하지만 그 남긴 것에 대해서 계수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그대로 이제 그 계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주신 그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 주 왕이 이제 계수하는 그런 비유라고 하면,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다 한 문화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문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 문화는 뭘 의미하느냐 생각할 때 저는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두 번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재능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일생을 삽니다.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균등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하신 후에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장사하는 분들처럼 우리가 뭔가 남겨야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당신이 친히 먼저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남기는 삶이 무엇이냐,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남기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길은 세상 영광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길은 멸시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친 가시밭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나가야지 남기는 삶을 살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남겨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먼저 그 남기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본을 보이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되 앞장서서 가셨다 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이 가셨다,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담대히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앞장서서 나가셨어요. 사람들 중에 앞장서는 것을 죽기보다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발표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앞장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예배에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혜영 권사님이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혜영 권사님 워낙 그렇게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요, 앞서서 이렇게 누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참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앞장선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앞서 가노라고 하면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도 하고요,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찬양을 멋있게 했는데 어느 사람은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어느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앞장서지 않으면은 받지 않을 오해, 비난, 또 고난, 박해, 이런 것을 앞장서는 사람은 그것을 감내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앞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은요, 자기 신념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면에는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요. 근데 누군가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서긴 했지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신념이 없이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잡이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앞잡이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주행랑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가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은혜,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우리는 앞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확실한 신념과 의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때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때 그 선언서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로 33인 그 대표들이 좀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앞서길 원하잖아요. 어떤 발표회를 할 때도 이름 쓸 때 보면 그거 앞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혼란, 그 갈등을 이제 좀 제하기 위해서 가나다 순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에 자기 이름이 가장 앞서는 걸 원하는 거야. 뒤에 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이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서로 이름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며 옥신각신 혼란이 생겼어요. 이때 이 33인 대표 중 한 명이었던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모든 혼란이 정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부터 서명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 내 이름만 단순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위험과 불이익과 내가 당하게 될 그런 손해를 내가 감내한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이는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먼저 앞서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당신은 남기는 삶을 위해서 어떤 가시밭길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는 앞장서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감동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어서 앞장설 수 있게 하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광받는 것에는 앞서려고 하지만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에서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담의 죄 이후 그 세상은 이 사망의 그늘로 깜깜하고 칠흑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는 이유는 그 사망의 그늘을 거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니까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난과 멸시의 습을 헤치고 가야 되는 아주 힘겨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습에 영혼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을 낸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기는 삶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남기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우리가 함께 보여져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어디론가 향해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산 사람이라고 하면요, 움직이게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대를 선도할 그런 자로 세우시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죄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참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사명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성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지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그 풍경 가운데 먼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상 군생의 한 단면, 그 풍경을 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린 여기서 나귀를 기증한 무명의 기증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남기는 삶을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후에서 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나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서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것. 그래서 여러분, 배후에서 돕는 사람 가운데는 또 그가 그 사상, 그 신념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명의 기증자, 나귀를 기증한 이 기증자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는 이 무명의 기증자처럼 우리가 뒤에서 돕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두말 없이 나귀를 내주는 이 무명의 기증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일 위에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와 같은 동의를 갖고 이처럼 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 드리는 행위는 다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든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누구는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드릴 수 있고요. 주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귀한 거예요. 그것도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건 첫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첫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첫 것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첫 아이 아니겠어요? 장남, 장녀, 첫 태, 소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착을 갖고 남다른 애정을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애착을 끊고, 그리고 선한 일에 위한 공감과 동의 가운데 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만이 아닌 거예요. 첫 열매는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그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인간적인 모든 애착을 내려놓고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무명의 기증자의 이 헌신을 통해서 나귀는요, 짐이나 나귀는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주 귀한 일에 지금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주인의 헌신으로 메시아를 모시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욕 가운데 가장 큰 욕이 쓸모없는 자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쓸모없는 자다, 쓸데없는 놈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른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쓸데없는 존재로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욕이 되겠어요. 이 나귀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어야지 될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축복된 일도 없다. 정말로 가치 있고 유용하게 나귀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보다는 그 드림에 마음이 얹혀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얹혀가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마음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물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 마음처럼 거기 예물에 마음이 실려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묵명의 김영자처럼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음을 얻어서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 되겠다. 왜요? 마음을 얹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지날 때도 있죠. 뭐 이참에 그냥 지나가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참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예물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데 우리가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마음이 얹혀진 거죠. 그 마음이 주의 전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얹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생각까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얹혀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아주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임할 때 이 무명의 기증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요. 내가 드리는 것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얹혀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성취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명의 기증자가 내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출현을 성취하는 것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마음으로 얹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두말 없이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함이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됐다. 주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한 무명 기증자가 그렇게 헌신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셔요.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와 같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누가 주님을 태우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돈만 많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돈도 있고 또 똑똑하기도 한데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어린 나귀처럼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각양 다르게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간의 모습은 앞서는 사람, 곧 본이 되는 사람, 이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두 번째 인상의 구는 19장,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의 군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도왔던 무명의 기증자, 서포터라고 할 수 있죠. 돕는 자가 두 번째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제 끝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자손이 하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세 종류의 그런 부류의 인간을 보는데, 환영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걸 한 모습으로 같이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러보건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군중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하고 요청할 때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서 갈 때 이렇게 돕는 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명의 그런 기증자처럼 돕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지지하지 않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처럼 이런 반대에 개의치 않는 것, 그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그런 반대에 부딪혀도 개의치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지지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행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그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함께 따르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알쏭달쏭한 말을 한 건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이게 좀 알쏭달쏭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지 돼요. 모든 사람, 100%의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런 핍박도 없이 미움도 받지 않고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만 들으며 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나의 신념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또 그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했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100%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행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참 주춤하고 참 의기소침해지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역,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대가 있어도 그때는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한 무리의 군중들은 크게 환영하는데, 또 다른 이런 지도계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지도급 인사들은 반대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할 때는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하는 것, 그거 오히려 기뻐해라. 그거 오히려 뛰놀라.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이 항상 좋게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게 태클을 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사역하다 보면 있어요. 태클 거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런 이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내가 그 일을 갈 때 태클을 거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클 거는 사람 만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태클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보이는 반응이 돼야지 돼.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런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태클을 이기고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장식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희곡을 쓴 그 작가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다간 그 자취가 남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본 것은 생명책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책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본 책은요, 신자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기록된 것들을 보좌 앞에 펴져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이 본 이 책들은 신자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기록된 것들이다. 이게 보좌 앞에 펴져 있다고 하는 것. 이는 우리가 산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만 있지 마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하면서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잊고 세상에서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내게 힘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지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 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작하는 6시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기초와 우리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로 나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이 모임에 참여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은 모두가 환영하는 꽃길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반대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고는 남기는 삶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로 나가셨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앞서서 나가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그 풍경을 상고해 보면서 세 부류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어느 분에게는 한번 이제부터 앞장서서 뭔가 개척해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배후에서 무명의 기명자처럼, 기부자처럼 이렇게 물질로 돕는 일에 더욱더 힘써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에게는 우리 형편이 옳지 않으니 이 일하는 일에 박수 쳐줘야지, 환영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합심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린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쓸모 없는 자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나도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장서든지 또 배후에서 저 기증자처럼 그렇게 함께 참여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아버지 하나님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게
앞장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